확실히 8이라고 8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아주 뒷돌에 나가니까 그냥 쫙 빈 것 같네. 그래요. 그래도 뭐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고, 제적인 생각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밖에 뭡니까? 차 끌고 오신 분들은 오늘 갈 때 아무튼 천천히 조심해서 가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구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기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뭐 그 다음부터도 계속 나왔더라고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어서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첫 번째 때 나왔던 이성재가 나왔던 첫 번째 편을 참 좋아합니다.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워낙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고, 또 그때는 한참 또 많은 흥행을 불러일으켰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성재가 굉장히 멋있고 잘생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력가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겉으로만 그렇지 내면과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악을 미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하고 그것을 드러낸 영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 더 후속으로 나오면서 사회 곳곳에 있는 것들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식상하게 느껴졌죠. 아주 형편없는 그 형사지 않습니까? 그 형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데 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악을 밝혀냅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이 뭐 공공의 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것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엄청난 악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단연 최고는 북한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 왔던 분이 촬영했던 모습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몇 달만 있으면 다 죽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만 명 이상 죽을 것 같다. 몇 달만 있으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거 미사일이 그냥 날아갑니까? 그 미사일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죠. 지도자 하나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버금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게 버금가는 사람이 버금가는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의 캄보디아입니다. 뭐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뭡니까? 해골들이 가득한 어떤 유리벽입니다. 그걸 보호해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런 그림을 담으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그냥 몇 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공산주의 무력 단체가 그 캄보디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동일한 시대에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에서도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이고 우리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계급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죠. 이 캄보디아가 더 세게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부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과 지식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대략 한 2만 명, 200만 명의 무고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그 사회 악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방되지 못했어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죽여가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아직도 많고 그 곳에 있는 아이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 희생되었던 서민들은 더 희생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주동했던 그 인물들이요 감옥에 갇혔었는데 다시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공의적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도저히 서민들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권력과 부와 그런 것들로 자기를 커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시절이 너무 하수선하고 정말 이때가 어떤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라기 이 선지자의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였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요 학계 시대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 법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이 더 부유하고 명예롭고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썼던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주님의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고 나의 소명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달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명을 붙드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기 되게 무서운 것 같은 사진을 좀 하나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한 부분의 사진으로 떠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진 이쁘죠? 뭐 하고 있어요? 인류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멸망을. 그 전문 용어로 프레퍼스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 3일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일주일 전이지만 한 3일 전부터 프레퍼스라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2012년 12월 21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네? 아우미치 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봐. 네? 이 사람들은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겠지만 인류의 종말의 날 넘겨주십시오. 아주 지금 전 세계가 좀 떠들썩하죠? 너무 두 번 넘긴 거 아니니? 두 번 넘긴 거 같은데? 제가 또 그렇죠? 두 번 넘겼죠? 한 번 넘겼어요? 두 번 넘겼어요? 한 번 넘겼어.
그럼 얘는 뭐예요? 2번 넘긴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 한번 1절 상반절만 봅시다. 1절 상반절만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바로 뭡니까?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은 바로 뭐냐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불로. 물이 아닙니다. 불로 심판하는 날. 오늘 눈도 오고 안 그래도 날짜가 앞으로 하나 넘겨줘 보세요. 그거 마야 이게 마야 오늘 마야 달력에 의하면 2012년도 12월 21일 날은 지구 멸망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멸망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눈도 오고 오늘 꼭 진짜 멸망할 것 같아. 제가 오늘 멸망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진재임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제 진재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갖고 있는데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태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동이래요, 삼동이. 이 삼동이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구 종말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오늘 뭐 말씀하고 마치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서 지구 종말론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저기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막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종교인들을 잡아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지금 종말이 왔다고 유치원 애들 22명을 가져왔다 막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유튜브에다 올렸어. 근데 차마 그거 내가 못 들어주겠어. 애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종말이 왔다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남미 아닙니까? 남미가 지금 난리 났대요. 관광하러 이쪽으로 다 온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기 위해서. 21일부터 3일간 암흑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마야의 달력에 의하면 오늘부터 이제 암흑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도 눈이 오고 내일 모레도 눈이 오면 이상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마야력은 우리가 당연히 믿지 않겠죠. 오늘 지나고 나면 당연히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었던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영화를 보면 진짜 끝이 오긴 왔나 봐요. 수많은 작가들과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010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스데이가 아니죠. 투마로우죠. 아무도 읽지도 않은 거 보면 영화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말실수했는데도 잘 몰라. 투마로우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무슨 뭐 좀비 영화도 엄청 나오고 이번에 뭐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워 제트라는 영화는 좀비 영화라면서요? 난 잘 몰랐는데 난 사람만 나와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비 영화더라. 근데 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열렸어. 뭐 사람이 감염되거나 아니면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감염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 때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기후의 변화나 아니면 감염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하나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독면도 사다 놓고요. 별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둠스데이 프레퍼스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을 영상을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뭘 준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Spirulina attack to right away, so that we've got, 100 to 150 gallons for the fully mature and available. You only need about 15 milliliters to go ahead and start a new colony. So we'd have the resources to set up about 1,000 little micro farms. I believe that the people with the greatest chance of survival
people are those that can genuinely stick together. I'm talking about regionally stick together. I don't mean your little 20-person group. That's not enough. You need as many people as you can to have the same objective, and that is to stay alive with one condition. Everyone lives, no one dies. If America's food supply lines break down following an economic collapse, Ryan understands not everyone in his community wants to eat algae, so he's cultivating another abundant source of protein, earthworms. 6 little worms will provide you with an entire day's worth of high-quality protein. You'll have 1,000 or 2,000 or 3,000. Once you hit about 3,000 worms, you're always going to have worms. So guys, this is our next little piece of survival tech for prepping our city. Big question is, which one of you guys is going to have the worm? The first worm. I think that would be you. Yeah, it's going to be you. No, I'm talking about you young kids. I don't like worms. Oh, they're tasty. Wait till you try one. Oh my gosh, they are flavorful. No, thank you. It's important to teach my kids because morale and mindset is a huge component to survival. As long as you don't think it's a worm, it's a lot easier on the mind. Earthworms provide a comparable amount of protein you can get eating eggs or cow's milk and are consumed regularly in almost 90 countries. Ryan prefers his with hot sauce. Hot sauce goes a long way with helping you to eat things that you normally wouldn't eat. I'll take one out for you. Okay? We'll get this little guy. Hold him and clean him off. So crazy. No sauce, he's straight out. He's the man. Oh, you're the man. 네가 맨이야. 됐어요. 다 봤어. Wow, nice. You're a man. You did well. 자, 여러분 이게 심각할 정도로 요즘에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가격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집을 만들었어요. 땅속으로 깊이 한 30층 넘게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 집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다 팔렸어요. 아직 짓지도 않아서 분양만 받았는데 다 팔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군요,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지렁이 먹어야 하나? 활사야 하나? 지렁이 사야 하나? 네. 어떤 사람 보니까 뭔가 성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 피우는 방법, 그리고 전기불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너 어차피 그거 준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타켓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악인을 향한 타켓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킬링필드의 주역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주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1장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용광로의 보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마치 지푸라기를 사르듯이 살라보이신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집단이 잔뜩 쌓여있었어요. 건조더미. 건조더미가 쫙 쌓여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얀색에다가 마시멜로처럼 말아놓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쌓아놓는데 건조더미를 갖다 싹 쌓아놨어요. 어렸을 때 건조더미 옆에서 성냥 갖고 장난 놀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타는지 순식간에 타버려가지고 저희들은 놀이방에서 도망갔거든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10만원씩까지 물었거든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거 태우면 안 돼. 네,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요, 그 건조더미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압니다. 얼마나 그거를 태우는지. 옛날 성경에 초계와 같이 라고 돼 있어요. 초계와 같이. 새싹, 그루터기. 그 이제 막 나기 시작한 그것을 말해요.
얼마나 찬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시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셔야지 새로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뽑혀도 저는 그분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뽑히든 안 뽑히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워져도요, 지금 있는 텃밭이 안 좋으면요 세워나가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마을장들도 새로 뽑았어요. 순장들도 이제 지금 뽑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완료가 돼요. 순원 배치까지 다 끝나요. 근데 우리 청년 일부가 뜨거워지려면 사실은 그 판이 새로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법만 쓰고 있다고 여러분이 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의 법으로 그들을 세워나갈 거예요. 물론 내가 통치자가 되면 좋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 권한과 그 영광과 권위를 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리라고 통치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인아 너는 좀 통치권을 맡기기에 좀 부족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기호 1번도 그렇고 기호 2번도 그렇고 우리를 다들 그저 그렇지 그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나도 속으로 기호 7번이나 찍을까. 이번에는 왜 그분 안 나오셨나. 라인 나오고 그분 왜 안 나오나. 차라리 그분이랑 찍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스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스릴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자가 나온다면 누구를 통치자로 세워야 되는가? 그 능력이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지혜가 높고 지식이 높고가 필요 없다는 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필요 없겠죠. 그럼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필요 없어. 어차피 부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부활의 육체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살아야 그 나라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을까?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멈춰섰어요. 여러분도 좋아. 그 통치에 대해서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일단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됩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돼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가 자랑이 됩니까? 자랑이 돼요. 키르기스탄 우리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요. 그러니까 꼭 갔다 와야 돼. 장기송교는. 키르기스탄 우리 다 갔다 왔지. 어때? 거기 자네들 봤지? 응? 자기 집까지 떠나오면서 자기 집은 우즈베키스탄 근데 거기서는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집까지 나와가지고 키르기스탄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끌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자로? 합당한 자로. 어떠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렇군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이 합당한 자입니까?
내가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느 학교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토플이 몇 점 이상 나와야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는 여성이 되어도 상관없는 나라예요. 이게 세계 첫 번째예요. 그전에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자기 야당이나 여당이나 당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여자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이 정도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세웠겠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었는데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게 하시겠다.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서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당하게 되는 그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막게 하겠다. 환난으로 갚게 하겠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공의를 제가 잘못 읽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공식이시니. 근데 방금 공이나 공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구나. 너에게 킬링필드와 같이 죽음에 그럼 죽음으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둠스데이죠. 이게 둠스데이. 그리고 저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종말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둠스데이 프레퍼스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프레퍼스 아니에요. 결국에 한번 단백질이란 단백질 다 없어져봐. 내가 지렁이 먹는 거 계속 연습해가지고 지렁이만 먹고 살 거야. 여러분 지렁이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렁이 안 먹이세요. 그 마지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지렁이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 안 먹어도 돼. 바퀴벌레 안 씹어 먹어도 돼.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미국에 나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상한 거 먹고 그러는 사람. 이거 왜요? 먹으면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먹고 토할 것 같아요. 그 서바이브 하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니까. 텔레비전 봤어요. 나도 한 참여자. 그냥 보기만 했었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안 벌어놨더니 덮어버렸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담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세요. 하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기억하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종말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들, 대꾸면 그들은 또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fear, 가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그들에게 비출 것이고 그 공의로운 해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예요. 근데 그들에게 해가 비추고 그들의 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게 됐어요. 특별히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해라는 거예요. 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와 같이 비추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취됐어요. 같이 찾아봅시다. 그거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잠들 줄은 안 써놨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78절부터 78절, 7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누가 비추인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어둠과 바로 그 죽음의 그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태양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태양이 이 불쌍한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빛을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비치는 게요, 우리는 보통 빛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아까도 이 빛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조작만 잘못했던 것 뿐이야. 즉, 얘 자체가 잘못된 거지 받는 반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빛은 원래 비추고 있으나 받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인다가 아니라요, 빛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바로 그 빛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강의 길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평강의 삶, 즉 최악의 시대가 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준비되어져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그 길로 여러분도 저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될지 안 될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변한 게 없어. 내 혈액형도 똑같고 내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 내 친구도 똑같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할까요?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치유할까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의 문제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의 문제든, 허물은 뭡니까? 과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을 고치시는 방법이나 나의 내면의 문제나 심지어 나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이 부족한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맡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프레퍼스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굴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니요, 우리는 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그 성령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먼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밑에 6절에 나오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직접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거룩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연대장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힘들었었어요. 왜? 연대장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 길로 우리가 돌 하나 남겨주지 않고 열심히 청소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참. 나중에는요 타이어로 가다가 올라오는 길도 막 만들어 놓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밑에 계시는 중대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누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주님의 왕이 가실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근데요, 이 엘리야가요, 세례 요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즉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길을 여러분 예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세가족반에서 그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뭐 워밍업 같은 거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릴 준비를 시키기 전에 세가족반에 오기 전에도요,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갈 길을 여러분이 예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안 해요. 아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 명령 따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회개할게요. 그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을 취소시켰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못 가지만 우리가 더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 또 가는 사람들 더 세워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청년 일부가 따로따로 독단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캄보디아를 이번 달에 섬기는 거예요. 1월달.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아버의 마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 길을 닦는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렁이 먹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준비할 것은 바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